아주 부유하지 않았지만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 건실한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정하신 부모님을 보면서 자신도 이 다음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것을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돈을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장차 결혼해서 신부와 더불어 살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결혼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이제 결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30이 훨씬 넘었는데도 결혼을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여자를 만나지 못했거든요. 자, 모든 준비를 다 끝냈지만 그것이 결혼할 자기가 이제 얻게 될 신부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 신부를 얻지 못해가지고 결혼을 못한 것입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물, 그리고 하늘의 존재들과 우주, 대기, 그 대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또 물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일종의 부산물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고 또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마치 사람은 그 건실한 청년이 결혼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후에 아직 여자를 만나고 있어서 결혼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결혼할 여자만 만나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사람들이 그걸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사람 역시 하나의 이 상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마음에 생각하고 품으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가신 이 교회를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그리고 2장 21절부터 22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부터 16절 본문이 여러 개가 되는데 함께 찾아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1장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중에 아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에베소 2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21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저수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냐.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그걸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거기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우리 함께 찾아 읽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가 시작이 되면서 첫 주일 이 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새 교회는 사실 없습니다. 이미 이 교회는 성경에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원형이 있는 이 성경을 잘 분석해서 이 원형의 교회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사실 새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최초로 하나님 마음에 두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아는 사람이 본다면 이것은 또한 그리스도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먼저 이 교회를 마음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자기에게서 나오게 하시고 이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아들 안에서 교회가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전개해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본래의 뜻,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또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23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첫 주일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복,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영의 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이 땅과 대조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한 복입니다. 초월한 복. 그리고 이 영의 복을 준다, 영적인 복을 준다 하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영은 이 몸과 대조가 되는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영역, 하나님의 어떤 수준, 하나님의 어떤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교회에게 이 초월한 복, 이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있는 복,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교회가 얻기에 합당한 자로 세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세우기를 원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본래 하나님 속에 가지고 있는 뜻,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흠과 티가 없게 하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 흠과 티가 없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전부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직접 만물 안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물 속에 들어와서 이 만물을 하나님의 전부로 가득 채워주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전부를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직접 통치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만물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만유를 지으신 이유가 뭐냐? 이 만유를 하나님의 전부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존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그 본래의 뜻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떠한 다른 존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존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중보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만물은 하나님의 전부를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만물보다 크십니다. 이 자신보다 큰 하나님을 이 만유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만유를 자신의 전부로 채워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만약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고 한 존재를 계획하십니다. 그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단적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우리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계획하셨는데 이렇게 계획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우리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속에 유일하게 계시다가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된 분이요 아버지가 되어버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런 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자, 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타락한 사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입니다. 이 타락한 죄인들, 이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사는 쓰레기장이에요. 이런 쓰레기 더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낸 우리들을 주님이 자기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자신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연합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부를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과 만물을 이어주는 어떤 중무적인 존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중무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먼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 아들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비록 육체로 세상에 계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신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 안에서 이 아들과 똑같은 존재들을 만들기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유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가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한 또 다른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실행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동일한 동질성을 가진 이런 존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흠없고 뒤없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교회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일하다. 이거를 표현해 주는 가장 적합한 표현이 무엇이냐?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는 말이에요. 쉽게 사용할 말이 아니죠. 그렇죠?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요. 에베소 1장 23절을 다시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충만이다. 이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그분의 충만이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가지고 만일 속에 두기를 원했다.
그리고 만유를 자신의 전부로 가득 채워서 만유가 자신의 전부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들의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경륜이 다 완성이 되면 우리 그런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지금도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면서 탄식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피조물들이 썩어짐에 종료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의 탄식을 들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말해 이 교회가 완성이 돼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나뭇잎의 찬양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어떤 신비로운 사람들은 이 벌레들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완성된 교회를 통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함께 누리게 된다.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온유한 이런 합창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자, 하나님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만물과 하나님이 이어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보의 분.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동질성 가진 그리스도 몸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모든 충만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 이 교회가 충만 덩어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제가 첫주에 또 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드렸던 말씀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베소 4장 6절로 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어디에 계십니까? 만유 위에 계십니다. 이분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만유 위에 계세요. 또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 통하시고. 거기 통이 일자 지우라고 그랬죠. 만유를 통하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떻게? 만유를 통해서. 만유를 통해서.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만유를 통해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통하시는 만유가 뭐라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본래 만유의 일부였어요. 그렇죠? 우리 원래 만유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쓰레기들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요.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동질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아셨고, 이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쓰레기 더미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만물이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만물과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을 건지셔서 자신의 몸의 일부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분이 쓰레기장에 오신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쓰레기더미에 묻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기와 동질성을 가진 이런 존재들이, 새로운 존재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지.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말 주님과 동질성을 가진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교회만 하나님의 전부를 그리스도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이 교회의 시작은 우리 주님의 성육신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분이 이 쓰레기 같은 세상에 오셔서, 쓰레기장 같은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함께 에베소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같은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와 동일한 이런 존재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디에? 십자가.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자신과 더불어 똑같은 이런 동질성을 가지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교회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주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죄인들을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이 죄 없는 분이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해상의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서 자신의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또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교회. 이렇게 시작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자,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십니까? 지금도 이 교회를 이뤄가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오.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시작된 교회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것뿐만 아니라 계속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죄를 위해서는 단번에 자신 드린 제사를 통해서 완전하게 다 이뤄놓으셨지만, 영원한 속죄를 다 이뤄놓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앉았다는 말은 쉰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서서 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왜? 끊임없이 계속 죄가 발생되니까 계속 죄를 위해서 계속 그들은 제사를 끊임없이 드려야만 됐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속죄하는 일을 위해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그걸 다 끝마쳤어요. 그냥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이 쉬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 계속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온 마음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때때로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 앉아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고 있었어요. 안절부절 못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스테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아마 주님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나가는 스테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벌떡 서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지만 그분의 온 마음은 지상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고 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또한 이 전도열과 더불어 싸워주시고 이 교회 합평을 위해서 또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지만 그의 영과 더불어 이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이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지금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누가 더불어? 지상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함께 그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시작된 이 교회는 여러분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자신이 떠난 이후에도 환난을 받을 것을 아셨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전도자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을 시작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일, 이 교회를 완성해가는 일을 위해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우리 육체에 채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먹고 자라갑니다. 자,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을 주님만 받은 것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의 도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또 자기 부모나 형제를 또 집이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한 한 제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참소에 자기 새끼들 보험자라 했지만 인자는 머리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제자가 자신의 그 부모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주님을 쫓겨달라고 말했을 때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주님의 몸에 가입돼서 이제 주님과 동주성 가진 이 주님의 몸인 교회의 한 일원이 돼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다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시고 계속 성령으로 교회를 감독하시고 가르치시고 이끌어가시고 후원하시고 이 교회가 탄식할 때 함께 탄식하시고 자신의 종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를 정말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안절부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지금도 이 지상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우리처럼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주님처럼 되기를 힘써요. 또 다른 사람을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돕고 아직 이 교회 가운데 두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내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것들을 감수하면서 아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괴로움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것,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말 섬기는 그들의 발 앞에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정말 진주처럼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러한 일은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을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에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역교회를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 주님이 그 고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운 일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한 교회를 찾고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다를 동일한 동역자로 만들어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차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되시려고 우리를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이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인 교회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끼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의 연합체를 이루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은 주님의 몸에 연합된 하나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지체는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몸에 가입해가지고 다른 지체의 도움을 입음으로 이 지체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한 지역에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체를 이뤄서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이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받아서 그 주님이 여전히 이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 하는 이런 각오로 우리를 헌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정말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 내가 어쩌든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 사람을 주 안에서 온전히 세우겠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 우리를 들여가게 됩니다. 비록 우리들의 몸은 고달프고 우리의 삶은 좀 벅찰 수가 있지만 피곤한 연속일 수 있지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 교회가 완전하게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우주인 교회에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지역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한 계속해서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시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